구약 성경 아가서 4장입니다. 구약 961페이지 아가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살피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려내고 있는 아가서의 내용을 통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온전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나는 그때까지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을 분명히 가슴으로 받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아가서를 본문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는 어떤 논란이 있었었느냐면요. 아가서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셨죠? 아가서 전체를 읽어봐도 그 안에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나 이런 말들이 혹은 구원이나 이런 말들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과연 정경이라고 하죠. 정경.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논란이 일부 있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구약에 관한 정경의 문제, 즉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냐 혹은 외경이라는 표현도 쓰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밖에 있는 것들이냐 혹은 위경이라는 말도 씁니다. 위경은 거짓 성경이란 뜻이에요. 그런 것이냐라는 논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신약시대 이전에 이미 유대인들은 그 구약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수천 년을 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구분이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그걸 상고했던 것이고 그리고 별 논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가서마저도 지금은 정확한 성경이다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의 그 관습이라고 할까요? 거길 쫓아가 보면 유월절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부터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근데 이 유월절에 유대인들은 반드시 아가서를 봉독을 합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고 그리스도나 구원이라는 말도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종된 이방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마이크 소리가 조금 적습니까? 네.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봉독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가 제가 아까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셨지요 라고 설명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라는 거를 이해를 못하고 읽으면은 그냥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은 그나마 점잖은 채로 번역이 돼 있어서 그나마 볼만한데 쉽게 번역한 그 요즘 말로 돼 있는 뭐 쉬운 성경이나 이런 걸 통해 읽으면은 굉장히 이게 뭐예요? 남녀 간의 그 사랑만을 노래한 어떻게 보면 좀 낯부끄러운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찬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일부 신학을 하고 말씀을 전한다라는 목사들 중에도 아가서를 남녀의 사랑에 대한 얘기로 해서 책을 쓰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아가서가 왜 정경이고 이런 얘기를 꺼내냐면 아가서는 원래 그 뜻이 히브리어의 뜻이 쉬르 하쉬림이라고 되어 있는 데서 따온 겁니다. 이건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쉬르라는 게 노래예요. 그 다음에 하쉬림이라는 것은 노래들이라는 복수예요. 그대로 그냥 직역을 하면 노래들 중에 노래다라는 뜻이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라는 뜻이고 우리말에서는 그래서 아름다울 노래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 아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남녀 간의 사랑 얘기만 언급한 거라면 그게 노래 중에 노래가 되기에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가서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히 교회를 사랑하신 그 깊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만 우리 개역 한글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노래 중에 노래, 솔로몬의 노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가장 빼어난 노래이면서 솔로몬에 빗대어 부른 노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의 중심 주제를 보시면은 솔로몬이라는 남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은 후궁과 왕비와 첩을 거느렸던 솔로몬이 유일하게 나의 온전한 자가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술람미 여인입니다. 자, 그건 잠깐 보시면 이건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6장 8절에 보면은요,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그러나 이게 지금 여기 아가서는 왕후가 60, 비빈이 80 정도로만 얘기했는데요. 원래 그 열왕기서에 가보면은 왕후가 700명이고 비빈이 300명으로 나옵니다. 시녀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아마 솔로몬의 아가서를 작성할 때 요 왕후가 60, 비빈이 80이요라고 적은 이유는 그 많아도요. 왕의 평생 동안 한 번도 은총을 받지 못한 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실제로 자기가 아내 삼은 사람은 이거였을지도 몰라요. 혹시.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9절 나의 비둘기. 순전하다는 뜻입니다.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라. 그 많은 아내들 중에 순전한 자가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름이 13절에 나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그래서 결국 이 아가서는 이게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그 상황을 현대어로 옮겼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이나 구원이나 은혜나 이런 말이 없어서 성경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가서가 이게 노래예요. 그래서 원래 원전의 구성을 보시면은 노래로 무슨 얘기를 전달하는 그런 유형들이 현대도 있죠.
그 뭐라고 합니까? 오페라라고 하죠. 오페라. 그래서 오페라 1막 1장 쭉 나가죠. 그것처럼 아가서는 사랑의 대상이 되는 술람미 여인이 부르는 노래 파트가 있고, 또 남자 측인 솔로몬 왕 쪽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코러스가 부르는 제3자, 이게 아가서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여자들아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사람은 코러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3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서 오페라식으로 잘 이해를 하면은 더 이해가 쉽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건 접어두시고, 아가서가 결국은 그 많은 사람이 배경에 서 있어도 솔로몬이라는 남자와 그의 사랑의 대상인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으로 의인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라는 것도 70인역이라고 그 유대인들이 번역한 70인역에는 이게 수냄 여자라고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람미의 표현이 수냄 여자를 그렇게 잘못 표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설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술람미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솔로몬이라는 단어 아시죠? 솔로몬이란 단어의 여성형 단어입니다. 술람미가. 어학적으로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솔로몬이라는 남자가 있고요, 솔로몬의 짝이 되는 여성의 이름을 술람미, 솔로몬의 여성형 명사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솔로몬의 여성형이 술람미라는 그 이름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을 참고했더니,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내용이니까 기억들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는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여섯째 날이 완성될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창세 과정에 안 좋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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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하시면서 한 어떤 현상을 보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본문이니까 잠깐 잡아주시고 창세기 2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자, 이 말이 1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는 그 단어의 부정형이에요. 히브리 원전을 가보면 좋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기 좋지 못하니라는 말이 그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자 하신 그 뜻이 이 부분에서는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 뜻에 비춰볼 때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게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뭐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혼자 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돕는 배필까지 만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히 좋은 완성 단계에 가는 거다라는 걸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배필을 지으십니다. 배필을 잘 짓고 나서 22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거 아담이 한 얘기고 하나님이 명령이 나옵니다. 24절. 이러므로 어떻게 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잘 보시면은 원래 여자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기 전에는 아담이라는 사람이 완전한 형태로 혼자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아담 혼자서도 인간의 완전한 형상과 성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혼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어떤 목적과 비추어 봤을 때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눴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그럼 생각하실 것이 나누기 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둘이 합해져야 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가 완전했는데 그 복제품 비슷한 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만든 이유는 네가 따로따로 살라가 아니고 항상 옆에 있어서 돕는 역할을 하거라 하고 만든 것이니까 이 둘이 합쳐야 완전한 하나가 되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언이 24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게 완전한 연합이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지으셨지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 몸을 이루어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 완전한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느냐? 그냥 사람 만드신 과정 아니냐? 자, 이제 신약 성경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신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신약 315페이지 살피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신약 성경에서는 방금 전에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선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 5장 31절이 그대로 받은 겁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남자라고, 여긴 사람이 부모를 떠나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이 영어로 man이에요, man. 그 다른 번역본에 보면 남자로 해석해 놨어요. 그러면 뭐가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그대로 받은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창세기에는 한 몸을 이룰지라고 여긴 한 육체가 될지라라고 말만 살짝 바꿨지. 그 말씀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아담에서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 돕는 배필을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이 되라라는 그 창세기에 선언했던 이 말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32절 봅니다. 이 비밀이 어때요? 크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비밀이다. 뭐에 대해서 말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쫓아 만든 그 아담이라는 사람이 혼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경륜의 의미를 정확하게 드러내기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부러 나누신 겁니다. 나누셨다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원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원리가 사람 간에는 부부 간의 관계지만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서는 무슨 관계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교회가
언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조직과 대상은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 된 교회를 만들겠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인간 세상도 창조가 되는 것이고, 그 인간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도 이 비밀을 너희들이 평소 살면서 깨우치고 이해하거라 해서 부부라는 가족의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은혜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시면 아가서가 처음에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쉬르 하쉬림,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좋은 노래, 아름다운 노래, 이런 표현을 썼는데, 창세기에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여 사랑의 대상 여자를 만들었을 때 아담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였습니까?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느낌이 똑같지 않아요? 아담이 자기의 사랑의 대상 아내를 봤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아름다운 부분을 뽑아낸 대상이구나. 그러면 아가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노래 중에 노래라는 거예요. 누가 부르는 노래일까요, 이거? 둘 다가 부르지만 저희가 은혜를 받기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주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나의 사랑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자야 그러잖아요. 술람미 여인을.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를? 교회를. 그러니까 여기서 한 군데만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으로 비교했느냐라는 거예요.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그렇게 의인화했느냐. 솔로몬이라는 명칭이 뭡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솔로몬. 솔로몬의 명칭이 샬롬에서 나왔어요. 샬롬이 무슨 뜻이에요? 평화, 평강을 나타내는 히브리어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평강하냐 그래서 인사말이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다윗 보고 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을 네가 낳으면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라 그랬어요. 평강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건 왜 그러냐면 앞으로 오실 자의 표상으로 솔로몬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실 자가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죄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었는데 당신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리시고 제사장으로 쓰시면서 하나님과 화평하는 역할을 해내시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이름이 명칭이 뭡니까? 평강의 왕입니다. 그 솔로몬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명칭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신약 359페이지 히브리서 7장 2절 3절 말씀.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이 그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이 있죠? 롯이 잡혀갔을 때 자기가 키운 가병 300몇 명을 데리고 가서 찾아오잖아요. 그 왕들을 다 파하고. 그랬을 때 밑에 이스라엘 밑에 지역에 있는 왕들은 그 사람을 개선 장군으로 맞아주러 갔고 한 왕이 또 갑니다. 그게 뭐예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갑니다. 이때 살렘 왕이라는 게 그게 샬롬이에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모습이 보이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멜기세덱의 이름이 왜 의의 왕이냐면은 말라키, 제데크의 합성어이기 때문에 그렇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말라키, 제데크. 그래서 그 제데크라는 것이 그게 의입니다. 그래서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이 살렘이라는 게 평화예요. 곧 평강의 왕이에요. 여기 해석까지 해놨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그 존재가 구약에 현신됐던 한 사람인데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쓴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평강의 왕이요. 3절 잘 보세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어요. 그 셀레망 멜기세덱이. 그러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비 어미 없고 족보 없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그리스도였어요. 그 당시에 사람의 모습으로 현신하여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그 설명을 뒤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에 뭐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래서 뭐랑 같다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다. 여기 방불하다라는 것은요, 다르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자다. 이거예요. 그 멜기세덱이라는 자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로 지금 바뀐 게 보입니까? 뭐로 바뀌었어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2절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무슨 왕이에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누구를 지칭한 겁니까? 멜기세덱. 근데 3절에는 이 멜기세덱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 멜기세덱에 붙여진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붙여지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로만요? 성경에 이미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구약 97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한 아기가 누구예요? 인간의 아들로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건 정권이에요. 정권. 통치 권한을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라는 말은 놀라우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은 놀라우신 분이시고 모사, 이것은 계략을 가지고 있는 지혜의 책사라는 뜻입니다.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한 아기의 지위가 뭐라고요?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자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뭐라?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요? 그 아기가 곧 성부 하나님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나오는 명칭이 뭔가 보세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명칭이에요. 평강의 왕이다. 샬롬. 자, 제가 이걸 시간을 들여서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요. 솔로몬의 아가라고 할 때 사람들은 인간 솔로몬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 솔로몬. 그게 아니고 샬롬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앞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명칭인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렇게 왕비가 많고 왕후가 많고 시녀가 많았어도
오직 나의 순전한 비둘기, 나의 온전한 자는 술람미 여인 너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술람미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솔로몬의 여성형 명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드러나야 됩니다. 아가서 자체가 남녀의 사랑을 얘기한 게 아니고 바로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으로부터 여자를 분리해내신 뒤에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이 비밀이 크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거다. 그러니 이제는 드러날 만하죠. 아가서가 뭐에 대한 노래입니까? 남녀의 사랑 얘기가 아닙니다. 살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평강의 왕께서 당신의 사랑의 짝인 술람미, 즉 교회에게 주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걸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좀 새겨듣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죠. 가정을 이루죠. 이 가정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미 계획되어 있던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도 계획된 조직이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 국가도 하나님이 허락한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발을 띄는 이 가정에서도 뭐 때문에 세운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로 가정을 주시는 겁니다. 가정은 그냥 니네 둘이 오순도순 잘 살아라. 그렇게 준 거로 생각하시면은요. 그것도 은혜가 없어요. 그게 예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뭐가 통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주어지는 위계질서와 사랑의 관계가 그대로 드러나야 가정입니다. 그걸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에 가보시면 먼저 아내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내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얘기합니다. 자,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를 대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가정의 부부간의 위계질서가 뭐랑 같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위계질서랑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가정에서도 아내의 머리가 누가 되는 거다?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면 남편 된 자들은 그 사람의 속성이 어쩔 수 없어요. 그래 내가 우이지 하고 마음이 쭉 올라갑니다. 지금 너는 내 밑에 있는 자야. 성경은 남편에게도 똑같은 말을 줍니다. 이어지는 그 말씀,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서 5장에 아내에게 주었던 이 명령 바로 밑에 남편에게 명령을 줍니다. 뭐라고 주느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목숨까지 십자가에 던지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는 위치지만 남편이 그걸 이용해서 아내를 지배하거나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어요? 내 목숨을 대신 내놓을 만큼 아내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위계질서와 가정 안에 많이 형성돼야 될 사랑의 관계입니다. 위계질서와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이 말씀도 저는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정에게 그 명령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교회에게 위계질서의 명령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분이 명령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 위계질서와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교회에 나와서도 교회의 위계질서가 쓸 수 없습니다. 그 분명히 새기셔야 됩니다.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데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까?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저는 똑같습니다. 가정의 위계질서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교회의 위계질서로 잡히는 거고, 반대도 있어요.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면 가정으로 돌아가셔도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 된 관계와 같고, 그걸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려고 처음에 완전한 자 아담을 세웠으나 나눴다라는 거예요. 돕는 자를 나눴다. 이제는 서로 합하여 돕는 형상을 하고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를 배우라. 그게 가정의 원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새기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자, 그래서 지금 아가서에 대한 것은 아가서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배경을 전체를 다 설명을 드린 거고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아가서 4장 7절.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자, 요 구절은요,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그 레파토리예요. 아까 제가 오페라로 보시라 그랬죠. 이건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하는 사랑의 대사입니다. 근데 신랑이 신부를 보기에 어떻게 보고 있어요? 순전하고 너무나 예뻐서 아무 흠이 없는 자라고 보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이게 은혜롭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이렇게 순전하고 예쁘고 흠도 없습니까? 많이 보이잖아요. 흠투성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는커녕 내가 가지는 성격 하나 컨트롤 못해가지고 분란이 생기고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는 교회를 이렇게 순전하고 예쁘고 흠이 없는 자라고 보실까? 앞으로 완성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불완전하나 완성될 교회의 모습이고, 그렇게 흠없는 자라야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를 흠 있게 만드시겠습니까? 그 완전한 당신의 신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과 당신의 사랑의 표현인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시고 이끌고 가는 방향인 겁니다. 이걸 만드시고자.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보시죠. 신약성경 383페이지 베드로 후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참고로 베드로 후서는요, 기록된 시점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그 전해지는 말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 바로 직전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유언과 다름없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유언과 다르면서 마지막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 12절부터 14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하나님의 날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대비된 걸 보셔야 됩니다. 세상은 불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바라보는도다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무엇을 바라보나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즉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나니 그런 말이에요. 바라보나니 너희가 그러니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게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이신 샬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바라시는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힘쓰라. 사람이 힘써서 흠없고 완전하게 될까요? 이게 저희에게 주어지는 숙제 같아요.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흠없고 완전한 자로 쓸 수 있느냐. 여긴 분명히 힘쓰라라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저희 속을 들여다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지금 후서인데 앞으로 조금 넘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을 여기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어디 나옵니까? 친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런 말씀을 받으실 때 그러니까 나는 할 거 없지. 이거 참 사람의 생각이 얄팍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상고하지 않는 버릇이 너무 깊어요. 그걸 내팽개쳐요. 이러면은 죄 속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말씀이 주어졌으면요, 위아래를 잘 상고하셔야 됩니다. 뭐를 이렇게 하신다고요?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들이 앞에 있죠.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케 하시는 역사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 무슨 고난을 어떻게 받았다라는 얘기일까요? 앞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살펴야죠. 문장만 딱 떼가지고 오래 보지 말고. 그래서 이 말씀은 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7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 말이 뭐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는 왜 그런 줄 아느냐?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기 때문이다. 여기 권고한다라는 말은 다른 쪽 번역본에 돌보신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자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8절 근신하라. 이건 정신을 차리란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라. 왜 그러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9절 뭐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기가 앞섰던 고난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맞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앞에 전제 조건이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신다는 거고, 그럼 잠깐 고난이라는 건 뭐냐? 이 세상 사는 시간이 잠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의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너희가 온전하게 흠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라는
베드로 후서에 말해요. 내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뭐를 할 의무가 있어요. 마귀를 대적할, 깨어서 근신하고 마귀를 대적할 정신자세를 갖추고 하나님을 계속 불러야 됩니다. 그거 없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네? 나는 할 거 없지. 은혜의 하나님. 마귀가 취해갑니다. 정신 차리란 얘기예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나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그 반대 세력이 있음을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전반부를 꼭 떼버려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은혜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완전하게 하시는지 지금 드러났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디에 붙어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모든 문제를 구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분께서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신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 24절 여기도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또 친히라는 말 나왔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런 얘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건 사도 바울이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도만 하면은 우리가 합니까? 이것도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꼭.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24절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부시니 이건 믿부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faithful하다. faith 믿음으로 full 차 있다. 그게 믿부다라는 얘기예요. 믿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어요? 그러나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친히 온전케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께 너희를 그렇게 온전케 해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할까요? 기도의 문이 은혜를 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그분의 은혜를 나한테 내려오게 하는 그게 열쇠예요. 문을 여는 열쇠.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고 해요?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고 억제하지 말고 그 음성을 너희가 듣거든 문을 열고 예언도 멸시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한마디 한마디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앞단이 있습니다. 항상 성경의 은혜에는 앞단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아가서에 있는 너는 순전하여 흠도 없고 완전하도다 라고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시각에서 교회를 바라보시는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개인에게, 우리 지역교회에게 끌어내리는 그것은 기도와 깨어있음과 마귀를 대적하는 살아있는 성도의 생활 속에 은혜가 온전히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 하시니까 그냥 내핑겨 치면 되겠지. 그건 방만입니다. 방만. 자유와 방종은 다르다는 말씀 한번 드렸죠? 그걸 노리는 게 누굴까요? 그걸 노리는 게 또 마귀예요. 하나만 알게 합니다. 꼭. 그렇지 않으면 왜 깨어라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바꿔 가실 것이다.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90페이지입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걸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하고 있다. 왜 그렇게 순전하게 봉사의 역할을 하고 말씀을 전하느냐면,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넘치면 그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16절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낙심치 않아요?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어떻게 됩니까? 날로 새롭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금요일날 성경 공부 때 배웠어요. 로마서 6장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은 줄을 알라 그랬어요. 이게 법적인 절차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 그래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 그랬어요. 내 겉모습, 내 속에 있는 죄의 모습을 바라볼 때 아닌 것 같은데 그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미 끝났다.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너를 여기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6장의 핵심이.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리라. 의의 병기로 드리라. 뭐가 남아있어요? 그렇죠. 나의 시간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몸과 나의 활동을 온전한 하나님의 속으로 던지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겉은 계속 낡고 병들어가고 힘없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항상 얘기하는 맥락이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잡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가보시면 아가서 4장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라는 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보시는 그 사랑의 시선은 누가 완성하신 후에 나오는 사랑의 노래입니까?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건데,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내 마음을 화답해야 합니다. 깨어서 그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나의 마음을 화답해야 돼요.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시니까. 저희가 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은 은혜 속으로 못 오고 원래 약속에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온 줄 아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시죠. 그들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들은 떨쳐짐이 되고 너희는 접붙임을 받은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옆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온 마음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당신의 은혜의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여전히 내 마음의 거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함, 그것으로 쌓여 있으면 생명의 빛, 진리의 빛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속으로 들어올까요? 그게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죽문을 열어라. 자,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것은 교회는요,
반드시 이렇게 쓸 겁니다. 마지막 날에. 거기에 내가 누락되느냐? 그건 우리가 부지런하지 못하고 뭐가 마음이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기기를 힘쓰는 자마다 자기를 절제한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말씀. 이게 첫 번째 신랑이 신부를 보는 선언입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두 번 얘기하시죠. 자, 여기 이 말씀도 다른 번역본으로 읽으면 의미가 더 확실히 들어옵니다. 다른 번역본은 뭐라고 했냐면요.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 이리로 오거라 그래요. 그대로 읽습니다.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 이리로 오너라. 레바논에서 이리로 오너라. 어서 오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에게 뭐라고 하냐? 너 빨리 오라는 거예요. 레바논에 있지 말고 나한테 빨리 와라. 근데 레바논이 뭐길래 이렇게 얘기하시죠? 레바논이 뭐길래 나의 신부된 자야. 너는 온전하고 순전하고 어여쁘고 흠이 없는 자인데 왜 레바논에 있느냐? 나한테 오라 그러잖아요. 두 번 반복하고 어서 오라 그래요. 또. 이 의미는 무엇이며 이어지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다시 표현합니다.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이 뒤에 내려다보아라 라는 말은 개역한글 성경의 번역에 믿습니다. 보란 말이 아니에요. 여기도 다른 성경 번역본으로 제가 바꿔서 읽어드릴게요. 아마나 꼭대기에서 스닐 꼭대기에서 헤르몬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너라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달라지죠? 여기서 내려다 보아라 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좋은 경치 구경하라 라는 얘기로 오해를 해요. 그 말이 아닙니다. 스닐 꼭대기, 아마나 꼭대기, 헤르몬산 꼭대기에서 나한테 내려오라는 거예요. 원래 왜 그러면 내려다 보아라 라고 이 번역이 됐을까?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히브리 성경 원전을 가서 봤어요. 했더니 동사 두 개가 같이 쓰여져 있어요. come, 오라라는 단어와 behold, 즉 바라보라라는 표현이 두 개 동사가 같이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위에서 바라보아라 이렇게 한글 번역본이 번역을 했는데 다른 번역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핵심이 뭐에 있는 거예요? 오라는 게 있어요. come, 나한테 내려오라. 그러니까 이걸 굳이 직역으로 한다면 뭐냐면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한테 내려오라는 뜻이에요. 와서 보라 그런 뜻이에요. 가만히 있지 말고 그 꼭대기에서 나를 바라보고 내려오라. 자, 그러면 뭐길래 이렇게 설명했을까? 먼저 기억하시겠습니다. 레바논이 어느 지역입니까? 레바논 지역. 지금 여기 지도가 없어서 설명드리기가 그런데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있죠. 그 위쪽 지역,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지역, 해안가 지역, 거기가 레바논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도 두로와 시돈 지역을 갈 때는 이방 지역으로 갔다 그래요. 갈릴리 경계선이 이스라엘의 북경계선이 되고 그걸 넘어가는 두로와 시돈 지역은 이방 지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레바논이라는 지역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방 지역입니다. 근데 그들의 자랑거리가 뭐였느냐면은 여러분 여기 헤르몬산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딘지 아시죠? 시편 1편인가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쭉 얘기를 하시고 또 시편 어딘가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설명하시면서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때 그 헐몬이라는 게 똑같은 거예요. 한 단어로 요약하면 헐몬이고 나눠 쓰면 헤르몬이에요. 또는 헬몬이에요. 근데 그 산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레바논 지역의 산인데 높이가 얼마쯤 되느냐? 2,800m가 넘습니다. 우리 백두산 높이가 얼마쯤 되죠? 2,700 얼마쯤 돼요. 그거보다 높아요. 그래서 그 꼭대기에는 항상 만년설이 있고 눈이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두산을 볼 때도 영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영험하다. 그런데 레바논 지역 사람들이 자기 자랑으로 여겼던 것이 그게 바로 헤르몬산, 헐몬산, 그 영험한 산, 그 꼭대기.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나라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메섹 지역을 얘기합니다. 다메섹 지역. 거기나예요. 지금 레바논이라고 표현한 그 지역이 다메섹 지역이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레바논 지역이고 그쪽쯤 됩니다. 시리아 지역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일 높은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번역으로 얘기하면 아마나 꼭대기에서 스닐 꼭대기에서 헤르몬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번역했다 그랬죠. 스닐은 뭐냐면 스닐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흰산이라는 뜻이에요. 흰산.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바로 헤르몬산입니다. 꼭대기가 항상 눈 덮여서 하얘니까. 그래서 이 스닐이라는 명칭은 아모리 족속이 사용하는 헤르몬산의 명칭이라고 그래요. 성경사전을 찾아가 보면.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는 아마나 꼭대기, 스닐 꼭대기, 헤르몬산 꼭대기라는 것은 같은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 지역, 레바논 지역에서 자기가 자랑으로 삼았던 2,800m가 넘는 그 영험한 산 꼭대기, 자기의 자랑거리, 그 얘기예요. 그 꼭대기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신부에게 지금 하는 말이 내려오란 얘기예요. 내려오거라. 거기서 내려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제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게 분명히 이방 지역이고 이방이 자랑으로 여기는 꼭대기, 영험한 산 꼭대기, 그걸 얘기하는데 무슨 뜻일까 하고 상고를 했더니 참 은혜로운 뭔가 하나를 발견했어요. 별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여기 써드리진 못합니다. 아실 필요도 없어요. 꼬이라고 발음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방인. 그 복수형은 꼬임. 단수는 꼬이. 어쨌든 이방인을 나타내는 단어가 꼬이라는 히브리어로 썼을 때 그 단어입니다. 근데 이 명사가 히브리어는 항상 동사에서 와요. 원형 동사가 뭔가 봤더니 그게 까바라는 동사입니다. 까바. 발음이 조금 어렵죠? 원래는 뒤에 후음이라고 해서 까바 이렇게 돼요. 근데 뒤는 발음을 잘 안 합니다. 까바 혹은 까와. W 발음이에요. 근데 이 까바라는 발음이 그 동사가 어떤 뜻인가 봤더니요. 첫 번째 높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 흘러가다라는 뜻이 있고 세 번째가 사라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분이 그걸 설명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자기도 이 얘기를 듣다가 자기 선생님한테 배웠대요. 이방인이라는 꼬이라는 단어의 원형 동사가 까바인데 그 뜻이 높이다, 흘러가다, 사라지다라는 뜻을 설명하시면서 그 당신의 선생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살다 가는 존재다 그렇게 설명하더래요. 이방인들은 첫 번째 자기를 높이는 게 최선입니다. 인생의 목표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남에게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더 성공할까? 하다 내 유한한 이 인생 끝나면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이 영화로움을 또 만들어줄까? 그래서 평생을 교육시키잖아요. 명문대 보내려고 하고. 그렇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국회의원에 뭐 5선 도전하다가 가산탕진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이게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원래 속성이. 그러다 흐르는 세월에 생명은 관계없이 사라져가는 존재. 그렇게 해설을 하시더래요. 당신의 선생이.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저도 이 부분을 참고하다가 왜 이방지역 레바논에서 나의 신부 너는 거기 있지 말고 나한테 오라. 그 다음에 이방지역의 그 영화로움을 자랑하던 헐몬산 꼭대기에서 교만해 하지 말고 내려오라 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누구에게 내려오라고 합니까 지금? 신부된 자에게. 교회는 거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시면은요.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내려오라는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또 이해가 안 돼요, 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점증법입니다. 신부에게 명하는 것이 레바논에서 나한테 오라 그래요. 넌 거기 있지 말고 나한테 나와라. 조금 더 얘기하기를 그들이 중히 여기는 그 헐몬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도 못 알아들 것 같으니까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곳에는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사자와 표범들이 그 소굴이라는 거예요. 거기 있지 마라. 나의 신부야. 너는 내려옴이 마땅하다. 여러분 사자, 표범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죠. 베드로서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항상 해하는 사자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하는 사자나 동물은 그건 우리의 대적자 사탄으로 의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이 자랑으로 삼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인정받고 하는 그 꼭대기, 교만의 꼭대기에 누가 같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된 자는. 내려오라.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전에 한번 상고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구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우선 순서가 나오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여기도 이방인이라는 말을 써요. 이방인들은 인생의 목표가 첫 번째 뭡니까? 납니다. 나.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된 자가 이방인이니까. 언제 그렇게 됐나요? 창세기 창조 역사를 보시면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생명의 교류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던 아담은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런데 뱀의 꾀임이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잃어버리죠. 아담이. 왜? 쫓겨나잖아요. 아버지를 무서운 자로 이해를 하고. 그런데 뱀이 하와를 꿰일 때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먹는 날에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왜 하나님 밑에 종속되어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관계를 끊고 그 명령 듣지 말고 네가 독립된 존재로 쓰라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누구예요? 은혜와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린 애비 없는 자식들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 내가 주인이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돼서 나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스스로 노력하고 끝까지 사는 사람이 그게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걸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나를 드러내는 것과 성취하는 것, 그게 목적이 돼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목적과 향로가 어디를 통해서 결정되고 쫓아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뭐 하라 그래요? 너는 그걸 먼저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권력, 그 권한과 그의 바라는 바 올바름, 의를 먼저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거듭난 자의 인생의 목적이다. 이 말씀도 같은 말입니다. 이방인이 왜 그걸 구하는지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이 아니죠? 하나님이 정해준 목적이 있고 그 은혜의 방향대로 쫓아가라라는 말씀이 여기 분명히 보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아가서 4장에 8절이 의미하는 바가 처음에는 레바논 지역에서 나오라 그래요. 이방 지역에서 나오라. 그 다음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라. 꼭대기가 뭘 얘기합니까? 내가 높아진 곳이죠. 왜 하나님이 자꾸 신부한테 거기서 내려오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구든 그렇습니다. 사탄도 그래서 정죄를 받은 거지만 내가 잘났다 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냥 봐줄 만한 게 아니에요. 죄예요, 죄. 성경 말씀을 쫓아가 봅니다. 잠언 21장. 구약 932페이지. 잠언 2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그 중에 일부만 다 죄니라. 나왔잖아요.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잘 되는 것마저도 전부 다 죄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 신부된 교회가 왜 교만한 산꼭대기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가서의 말씀이. 너는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높은 데서 내려오라. 왜 내려오라고 주장합니까? 앞절에 얘기했죠. 나와 함께 가자 그래요. 신랑이. 너는 거기 있지 말고 나와서 나랑 함께 가자. 너는 그 꼭대기에서 내려와서 나랑 함께 가고 그곳이 어딘지 아느냐? 사자굴과 표범이 우글거리는 소굴이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왜 죄고 사자굴과 표범이 우글거리는 겁니까? 그게 교만으로 이끌고 가는 누가 거길 노리는 곳이다 그런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노리는 요소 중 하나가 나를 드러내고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고 하는 그것이 사탄이 노리는 것과 같다. 거기에 우글우글 된다라는 거예요. 소굴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번역본에. 사자굴과 표범의 소굴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6절. 신약 256페이지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신약 성경도 똑같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하지 말라?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근원이요. 아무것도 없는데 잘났다고 한 것은 그건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원래 내가 남보다 낫다라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헤르몬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 지혜로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낮추라. 그게 왜 지혜입니까? 낮추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선언을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을 행하라 라는 명령을 받을 때 어디가 선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미 성경에서는 정의해 놨어요. 어려울 거 없다 이거다 그렇게 얘기해 놓은 데가 있어요. 미가서 보십니다. 구약성경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8절 말씀 1296페이지입니다. 사람아,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잘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이거다라는 겁니다. 붙으시면 됩니다. 이런 성경 말씀이 나오면 공의를 행하며, 이건 뭐 설명 안 드려도 되죠. 공의롭게 행하라라는 거예요. 공평하고 의롭게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얘기하는 인자는 영어로 mercy, 즉 자비입니다. 자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사랑의 입장에서 대하라라는 뜻이에요. 다른 번역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내가 공의를 행하고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랑으로 대하고,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누구랑 같이 행하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 함께 행하라는 것은 같이 걸어라라는 뜻이에요. 같이 걸어라.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미가서 4장 8절에 7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자야. 흠이 없구나 나의 사랑은. 그렇게 얘기하신 뒤에 8절에 뭐라고 나오셨습니까?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 이리로 오너라. 레바논에서 이리로 오너라. 어서 오너라. 나와 함께 가자 그랬잖아요. 이게 함께 걷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말씀을 순종하고 쫓아가는 것은 행동 지침도 나와 있고, 공의롭게 행해야 되고, 남을 대할 때는 사랑으로 겸손하게 대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같이 걸어가는 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어디서 내려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8절의 후반절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곳이잖아요. 높은데. 아마나의 꼭대기, 스닐의 꼭대기, 헐몬산의 꼭대기에서 내려오라. 그곳은 사자굴이고 표범이 우글거리는 곳이니 네가 있을 때가 못되니 내려오너라. 보이십니까? 자, 이 말씀이 지금 미가서 8장에 이어지는 9장에도 완전한 지혜를 얘기해요. 아까 제가 로마서 12장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증거해 드렸죠. 그건 사람의 지혜입니다. 내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건. 근데 여기 9절에 보면 미가서 6장 9절에 완전한 지혜가 나옵니다. 그 지혜 말고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경외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입장에서 어렵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성경 말씀은 그렇고
뭐 거기에 자꾸 구애받냐. 내가 사는 방식으로 가고 언젠가 변화되겠지 뭐. 그렇게 가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존경하는 입장에서 두려움으로 대해야 돼요. 그런 말씀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같이 걷는 모습이고 내가 높은 데서 내려올 때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가서 4장 8절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본문 아가서 4장 8절 말씀까지 설명을 드렸고 9절 보십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잠깐 끊을게요. 우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건 100이면 100 물어보면 다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맞죠? 네. 당연히 그렇게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그분이 나를 기뻐하는 신부로 맞아줄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야 그분의 눈에 그 마음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빼앗아요? 뒤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빼앗았어요?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으로. 야, 참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예요? 나를 한번 봐주란 얘기예요. 네 시선을 이방의 높은 곳으로 향하지 말고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사랑을 주는 사랑의 대상, 너의 신랑 그리스도에게로 시선을 주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부부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관계라고 설명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내 반려자를 볼 때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다 필요 없다 내가. 나의 구애를 받아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없으면 집에 가서 혼납니다. 잘 생각하시고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구나. 나의 마음속에 이만한 대포구멍만한 구멍이 뚫려가지고 바람이 슉 지나가던 경험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내 사랑을 안 받아줄 때. 그때 뭐만 바랬어요? 밥도 먹기 싫어요. 내 사랑을 좀 받아주면 안 되나? 그 자존심 있어가지고 얘기도 못하지만 그나마 잘 봉합돼서 같이 살고 있지만 이 마음 아닙니까? 너는 나를 바라보라. 또 하나가 있어요. 내 목에 구슬 한 꿰미가 내 마음을 뺏었다 그래요. 그러면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부 되신 교회의 목에 걸려있는 구슬을 뭐로 보실 건가?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목걸이 달아라 그런 뜻 아니겠죠? 설마 태평양에서 나오는 진짜 진주, 흑진주로 이렇게 장식하라 그런 얘기 아니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한번 찾아보고 끝내겠습니다. 내 눈으로 한번 나를 보라. 역대상 16장 가보십니다. 구약성경 635페이지. 역대상 16장 11절. 구약 635페이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죠? 은혜 받기 원하시잖아요? 이 말이에요. 항상 구하라. 머뭇거리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죄가 있으니 잠깐만 이거 좀 처리하고.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있는 채로 나오라고 돼 있어요. 너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겨버리라. 있는 채로 나오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자, 그런데 뒤에 있는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 바라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잘남과 세상의 자기 높임에서 시선을 내려보고 원문이 그렇다라고 돼 있죠. Come and behold. 나를 바라보고 내려오라.
번역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랬죠? 8절 말씀이 아까 아가서 4장 8절에 높은 데서 내려보아라가 아니라 come and behold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나를 바라보고 내려오라. 높은 데 처하려고 눈을 두지 말라. 이 말씀하고 어떻게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한 군데 찾아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구약 910페이지. 잠언 1장 7절로부터 9절까지 살피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신부가 목에 그 아름다운 목걸이가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그 아름다운 금사슬 목걸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8절에 있는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앞에 있는 7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멀리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홀딱 반하게 하는 방법이 미가서 4장 8절에 9절에 드러나 있어요. 네가 한 번에 내 마음을 뺏는 게 있다 그래요. 뭐라? 나에게 눈길 한번 주고 내가 너에게 명한 나의 그 훈계와 지침과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마음에 지키는 것이 네 목의 금사슬과 같이 내 마음을 뺏는 바로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능력을 구하는 길입니다. 내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 향하고 능력 주심을 바라고 흠없게 살게 되기 위해 나를 인도하심을 온전히 바라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온전케 친히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우리 개인들 안에 머물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 한눈에 반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지를 아가서를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셨던 그 사랑이 성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신부 교회를 완성하는 곳으로 이어짐을 저희는 살펴보았습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그의 명령과 가르침에 따라 순전히 동행하게 함임을 또한 배웠습니다. 이 시간 이후 이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저희의 행동이 은혜 속에서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시간을 이끌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